시편 46편입니다. 4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46편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제 본시의 제 두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저께 봤던 7절까지에서 시인은 4절에서 7절까지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이제 3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저작 배경을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전쟁의 상황과 관련해 전쟁을 쉬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이런 새로운 단락에는 서두에 나오는 이제 너희는 오라 와서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즉 두 개의 명령형이 있습니다. 와서 볼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적을 직접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행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을 항묵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행적으로 번역된 이제 미포알은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항목회에 해당하는 이제 샴마는 경악스럽다, 놀랐다, 황폐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는 전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친히 싸우심으로 이들 대적들의 진영과 나라가 어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공격하는 원수들의 땅을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항목해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제 9절에도 계속 나오지만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그리고 수레를 불사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히스기야 당시 사네립 군대를 초토화시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사서에 나오지만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아침에 나가서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다라는 그런 표현에 역사적 근거가 마련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냐? 18만 5천 명이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밝혀진 바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서 전염병, 지금 우리 패스트가
창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가 창궐한 게 베스트가 뭐 그 지역만 창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들의 표현은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전쟁을 쉬게 하시는 방법이 활, 창, 수레. 자, 이 활과 창과 수레는 이스라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말도 못 기르게 했어요. 말. 왜냐하면 전쟁을 위한 거거든. 그런데 왜 못 기르게 했냐?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희는 조랑말, 농사 짓는 거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다 꺾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죠.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공포스럽고,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인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무능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 지성, 이런 교만, 사실 교만의 도구들이 많죠.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선한 도구인데 그걸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로 인간을 그 교만한 자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사실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는 이제 핵 오염수 방류, 이 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몰살시키는 도구죠. 그리고 물론 그것이 전기나 다른 원료로도 사용하지만 이제 인생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즉 교만한 도구로 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다 몰살시키고 상대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위대하고 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면 쇳덩어리.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든 삶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누구를 호혜적으로 뭔가 인생들에게 줄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를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을 바라보는 자의 소망과 기도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됨은, 그러니까 이방 신이나 우상은 인생이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인간이 뭔가 지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오셔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어 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입에서 11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셀라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이 우리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죄악투성이고 아픔투성입니다. 주님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